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2편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면 본문은 그 회복과 기쁨이 찬양으로 터져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편 마지막 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문 1절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32편에 의하면 의인의 기쁨은 죄사함의 감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즉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나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기쁨이 찬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누구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성도가 마땅히 할 바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구원의 기쁨을 구체화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2절과 3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하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회복과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은 우리의 입술과 온몸으로 표현되는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2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을 당신을 향한 찬송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4절부터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할 보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 질서 속에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충만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로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과연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기에 이러한 세상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의 반응은 8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여야 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10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계획을 폐하시면 인간의 계획과 제국의 뜻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의 시인은 이 세상과 온 천하 만물 위에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만이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12절은 참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특권인 것이죠. 13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인생과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그들의 마음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중심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인간들의 행사를 굽어 살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은 많은 군대와 힘을 의지하지만 시인은 그것으로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굽어 살피사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 중에서 살리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20절의 시인은 우리의 영혼이 도움과 방패이신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21절에는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마지막 절의 시인은 여호와께 바라는 것, 곧 그분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내 필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한 갈망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바라는 기도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에서 시작된 기쁨이 찬양으로 흘러가고 그 찬양이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그분의 다스림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기도와 간구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복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